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참 잘 봅니다. 보는데 그 세렝게티의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가장 여유 있게 잠자는 동물이 있어요. 바위에 배를 쭉 깔고 누워서 자는 동물이 있어요. 이거 동물은 전혀 남을 의식도 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최고 강자니까. 사자가 그렇게 자잖아요, 여러분. 또 코끼리도 보면은 그렇게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제일 힘이 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초식 동물들 보면 불안해가지고 자기를 누가 공격할까봐 막 불안해 떠는 것들을 봅니다. 또 강자의 보호받고 있는 사자의 새끼들을 누가 공격하러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공격하는 심정이 없어요. 왜? 강자의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강자가 무장하고 란 말이 있어요. 강자.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이 영 중에 제일 강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사람을 괴롭히는 영이 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졌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낫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 말 속에는 귀신의 나라가 존재하는 걸 보면 그들은 귀신끼리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나 귀신은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귀신들은 서로 편들지 싸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서 싸움이 있습니까? 가정이 싸워버리면 그 가정은 항폐해져 버리고 나라가 싸우면 또 나라가 항폐해집니다. 사탄은 사탄끼리는 분쟁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끼리 잘 안 싸우고 협력하잖아요. 자유주의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 속한 사람은 늘 사탄에 속한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늘 보호해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러죠.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의 능력은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악령은 늘 파괴적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가서 병 일으키고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령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악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귀신 들리면 막 귀신에게 놀아나거든요.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에는 귀신이 들리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을 했는데 요즘에는 귀신 들리면 정신병원에 가서 다 가다 버린다고. 좀 달라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늘 병마로 시달리고 분쟁하고 잔인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귀신의 역사가 악령이 지배를 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적인 현상, 외적인 현상, 환경의 현상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을 떠나면 믿던 사람이라도 믿음을 버리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그렇게 된 사람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여기 보면 얀네와 암보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에 관하여서 버림받으면 그런 행위가 성령의 역사 대신에 사단이 원하는 속성의 열매가 그에게 맺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악령을 이기며 성령이 주는 속성,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행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강자가 있는가 하면 육적인 세계에도 강자가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에도 강자가 있어요. 짐승의 세계에도. 그러면 육신적인 나라도 보면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국방력이 제일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보호하니까 힘 없는 나라, 그보다 조금 힘이 없는 나라는 그 나라를 못 치잖아요. 미국이 보호하니까 중국이 대만도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우리도 미국이 70년 동안 그래도 보호해 줘가지고 우리 다른 나라 공격 안 받고 오늘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자로 무장하고 강자와 동행하고 강자와 함께 가는 거, 이거 보호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또 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조그마한 예배당 옆에 사택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제 사택 문을 발로 차는 겁니다. 무섭게 차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냐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앞에 큰 덩치 큰 청년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당시만 해도 53, 4kg 늘 금식하면서 했으니 걔한테 대면 저는 너무 작은 체구입니다.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걔 눈에서 파란 불이 나고, 여러분 밤에 고양이 눈 보고 마루 밑에 들어간 개 눈 보시면 뭔가 막 반짝반짝 거리지 않습니까? 딱 쳐다보는 순간에 저는 나도 모르게 머리가 확, 그러나 한참 기도하고 그럴 때니까 무슨 일이냐 라고 그랬더니 삼각산에 데려다 주세요. 왜? 군사들이 있어서 삼각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마디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애가 순한 애인지 몰라요. 너 들어와봐. 소재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쭉 물어봤더니 어디에 있는 아이더라고요. 청년이. 대함이 나가다 보면 우측에 그동안 그때 제지 공장, 종이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 눈을 마주쳐다가도 그가 그만 쳐버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43년 동안 변함없이 붙들어주는 것은 오늘에 있기까지는 강자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건장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예수 믿고 병들어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나의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면 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범죄한 사람이 자기가 그 한 곳을 언젠가 와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도 보니까 자기 와서
와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귀신에 속하면 내로남불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음란하고, 위선하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자기 좋게 있는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막 괴롭잖아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괴롭지만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막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쫓아내는데, 쫓아냈지만은 다시 언젠가는 찾아온다. 그 집에 찾아올 때는 소시되고 술이 되었을 때, 건강해졌을 때 다시 찾아와서 그를 지배하려고 그랬다. 다시 지배하려고 할 때는 뭡니까? 자기보다 7배나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보세요. 전도하기가 7배나 힘듭니다. 7배나 더 악합니다. 예수 믿고 타락하고 간 사람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귀신이 그럽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분명 다시 시도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걸 좀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여러분, 제가 폐병이 걸려서 정말 어렵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병 고치고 군대 생활도 갔다고 했다고 내가 한번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 한 3년 가까이 하고 오니까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병장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쫄병 보고 라면 끓여오라면 라면 끓여오고, 지금은 병장이 더 힘든다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병장은요, 4대, 5대 장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쫄병들이 쩔쩔맸죠.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는 갔어요. 찬송은 불러요. 누가 봐도 그리 찬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도 잃어버리고, 교사했던 데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적당히 가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는 짐스럽게 생각하고, 누가 박해하게 되면 그거 싫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누가 봐도 좋은 건데 감격이 없어버리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병이 들어와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 철야기도 가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했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위궤양이 도지고 엄청 어려웠는데 시원해지면서 치료가 돼가지고 다시 신학교 가고 회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첫사랑 잊어버리면 교회가 오는 게 짐스러워요.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시간 없으면 교회를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고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누가 봐도 그가 신자예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면 사탄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가 제자라고 해가지고 시험 안 들 줄 아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고요, 장로도 시험 들고 권사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면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탄식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 수 있는데 안 드는 방법,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게 되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면은 믿는 자가 다시 타락하면 과거보다 7배나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심하게 되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히브리서 6장에 5절 6절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하게 함이라. 여러분, 평신도들은 실족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그러나 직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정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 알면서 말이죠. 다 알면서 타락하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게 된다. 그렇죠. 여기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다른 데 보면은 회개할 길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끼는 골동품이 있는데 그건 놀다가 깨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오면 야단은 치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내나 남편 보고 아이고 애들 손 닿는데 그거 나와가지고 깨게 하는가 하고 아이에게 그렇게 야단하지 않아요. 왜? 모르고 했으니까요. 어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만은 장성한 사람이 그냥 일부러 그렇게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뒤지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서 직분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다시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험담하고 시험받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참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평가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반 다음에 자살해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은 저주받은 자의 모형으로 우리가 지금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과거에 받은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어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강자와 동행하고 강자로 무장하고 강자의 지식을 가지고 약속을 믿으면서 말씀 붙들고 잘 살아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세우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6월달을 맞이해서 생명을 달리한 모든 우리 전우들과 그리고 전상자들과 또 모든 가정 위에와 우리 모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